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중요한 사안이 있죠. 히스기야가 누구죠? 뭐죠? 직분을 물어봐요. 히스기야의 직분이 뭐죠? 히스기야의 직분이 뭐라고요? 왕.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뭐 겸손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다닌 적 봤어요? 항상 걸어다닐 때 뭐 건들 하니 걸어가잖아요. 내 꿈이 하나 있어요. 만나면 반말 한번 하는 거. 맨날 반말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더니 같이 반말하는 거. 그렇게 대통령 자리 뭐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고 뭐 지지율도 20%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대통령들이 건들건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이 더 힘이 세요? 왕이 더 힘이 세요? 왕이죠. 왕은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행정권밖에 없어요. 근데 왕은 행정권, 입법권, 재판권, 사법권까지 3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런 걸 전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왕과 대통령은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도 조그마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도 건들건들하면서 언제나 그렇게 다니는데 왕은 더 세잖아요. 그렇죠? 더 큰 힘을 가진 왕이 통곡을 했어. 통곡을. 여러분 통곡해 본 사람? 그죠? 거의 통곡하라면 울 때 이 정도 울지 막 통곡해 본 적은 없죠. 근데 왕이 통곡을 했다니까는요. 무슨 말인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라고 그랬죠. 자,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질병이 생겼어요. 질병의 명은 뭐냐? 종기예요. 종기. 종기 그거 짜으면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종기로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의외로. 조선 왕들도 종기로 죽은 왕들이 많아요. 자, 두 번째 또 무슨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느냐면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지금 포위돼 있어요. 지금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에는 군사가 몇 명이 있느냐? 1,000명도 없어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돼요. 예루살렘 성이 천연의 요새라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있어. 아들이 없어. 왕이. 그런데 이런 중에 지금 뭐가 선포됐습니까? 이런 중에 너 죽을 거니까 죽음이 선포가 됐어요. 이제 집안을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을 정리하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그러면 막 주변 정리하고 또 죽을 때 되면 주변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전쟁 중이고 아들도 없어요. 그런 중에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죽을 거래요. 지금 나이가 이때가 몇 살이냐? 히스기야 왕이 18장 갑시다.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계산되는 건 아니지만 18장 보면은 히스기야 왕인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몇 살에 죽었습니까?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어요? 29년을 다스렸잖아요. 29년을 다스렸으니까 54세잖아요. 그렇죠? 이때 죽고. 그럼 54세면 지금 여기서 15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39세잖아요. 좀 뭐가 맞지는 않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0세 정도 되는 젊은 나이, 아직 젊어.
아들이 없어. 그러고 죽는데, 자, 이것은 전쟁은 조상들의 탓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선친 아하스 왕이 그 위에서 우상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온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질병의 문제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순전히 자기 죄예요. 이것은요, 자기 죄. 그래서 이제 아들도 없어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니까 우리가 비록 게임이 안 되지만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끝까지 항전을 하자라고 지금 항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항전을 하고 있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러니까 우습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말씀을 죽을 거라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때 기도에 들어갔어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합니까? 먼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되게 행했고 그리고 전심으로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습니까?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자기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뜻 보기엔 자기가 잘했다라고 공로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의 최선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의에 이른다 못한다 안 된다. 즉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나 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열심히 잘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 소감 살펴볼게요. 내용을 한번,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의 마음 속에 죄 있어요, 없어요? 누구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미움 있죠? 그렇죠? 딴 생각 품은 적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등등등등 정말로 많은 죄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김태형 목사가 열심히 하나의 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는데 이런 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가득 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내 안에 있는 죄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 그러면 천주교는 고상한 것처럼 만들어진 이단입니다. 왜 이단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정면으로 부인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딱 중간에 하나 끼워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단입니다. 사정 봐줄 수 없는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이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호와 증인이 문제가 되느냐?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 삶은.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느냐면요, 내가 노력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외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주라고 불렀어요. 자, 아버지 이름이 딱 함자가 홍길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 있는 게 아니라 홍길동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습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거야.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아요. 성경에서는 수백 군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그걸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 착하게 사는 거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여호와 증인 나는 전도 다 자기 돈으로 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돈은 누가 벌죠? 글쎄 누가 벌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가요.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다 틀려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에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의는 뭐라고 그래서 64장 6절에 썩은 낙엽과 같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49장 6절에서 12절에 돈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12절에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그 뭣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절대 저와 여러분의 죄값고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잘했지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구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뭘 구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긍휼을 구한 거예요. 긍휼을.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보기에 바르게 행했지만은 저는 땅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 통곡이에요. 통곡.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주느냐? 일단은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아픈 곳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기도해요. 병이 딱 들 때 오면은 무슨 생각부터 하느냐? 아, 하나님께서 또 뭔가 말씀을 하시는구나. 뭘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면은 반드시 나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해요. 저는 많이 고침받았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천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지금도 감사해요. 우리 집안 내력이 천식이고 폐가 안 좋거든요. 두 번째 고침받은 게 왼쪽 발목이에요. 완전히 발목이 진짜 부서졌어요, 그냥. 그런데 절고 1년 동안 쩔뚝거리고 다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더 없는 건 돈보다 시간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제가 오락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오락을 위해서 쓰고자 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쓰기 위해서 구하는 거니 고쳐주세요. 30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30분 기도했는데 어렵게 했냐? 아니요. 사우나 가가지고 물줄기 강하게 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발목 대놓고 그러고 30분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나왔다니까. 올라가, 여기 오지 말고 너는 위잖아. 끝났어? 끝났나 보네. 진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질병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안면마비증 구안아사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왔어요. 이제 실기했어요. 2주 안에 고쳐야 되는데 그 2주를 2달이 지나버린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도 탈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그러고 딱 2달 됐었을 때 안 난다는 확신이 완전히 들었었을 때, 못 고친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2달 지났고 충분히 원하시는 바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 바로 즉시 응답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궁궐을 아직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치유해 주시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생사가 누구한테 있다라는 겁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교통사고도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해주셨습니까? 전쟁의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어요. 긍휼을 구하는 뭐예요? 기도에서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래요.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짧은 이 시간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잘 적어놔요. 뭐 하라고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머리에 살지 않게 해달라고요? 썩을 양식. 요한복음 6장 27절, 이사야서 55장 2절. 그래서 뭘 달라고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럼 뭘 기도한다고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임한 질병이 그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중년에 데려가시는데,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인생뿐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심으로 그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되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시며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저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